예, 저는 합동 측의 충신대학교 선생인데 이렇게 통합 측의 신광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이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무슨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와서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더라고요. 그렇지만 원래 20-80 이론이라고 백화점의 80%의 매출을 상위 고객 20%가 담당한다. 이게 20-80 이론인데 어느 교회에도 20%의 열성 신자가 교회의 80%의 일을 하고요. 제 강의는 20% 위에 있는 학생들이 제 강의의 80%만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아까 우리 김정기 장로님이랑 예배 사이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에 어른이 한 1000명 정도 나오는데 130명. 그러고 보니까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약속이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백지수표 같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21일에 공군 북부 지역 교회가 모여서 연합 수련회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설교 들어가기 전에 군목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복 달라고 막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적게 하거나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세속화가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화두를 던지자 중용 목사님이 대표인데 저에게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진급 심사 기간에도 예전에는 새벽기도에 더 많이 나왔는데 이 사이에는 새벽기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한 5명 정도 되는 부하 군목들에게 그쪽 교회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군인에게 진급 심사가 가장 중요한데 왜 새벽기도에 더 많이 안 나오죠? 이랬더니 요새 교우들은 진급 이런 중요한 것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이나 백이나 연줄이나 운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명성제일교회 교우들 기도 많이 하는 교회지만 하루에 얼마나 자주 하루에 평균 얼마 동안 기도하십니까?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미국의 통계인데 인터넷으로 미국 교인들에게 하루에 몇 분 기도하냐 평균 물어보니까 3분에서 7분이었고 그것도 대부분이 식사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거나 금요 심야 기도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5분에서 아마 10분 정도인 것 같고요. 아마 식사 기도가 반은 넘겠죠. 이러는 가운데 기도의 열정이 많이 약화되는 가운데 한국 교회 안에 기도에 대한 고상한 이론이 들어왔습니다. 2000년대 초에 사김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10년 만에 10만 부가 팔렸는데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이 교회가 기도로 부흥했는데 이제 기도로 망하게 됐다는 거죠. 왜 그러면 기도로 망하게 되었냐? 일방적으로 간청하는 기복기도 때문에 망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는 무엇인가를 간청해 얻어내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만남과 교제를 목표로 하는 사귐의 기도를 해야 된다. 주변을 변화시키려는 기도를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걸 목표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사귐의 기도입니다. 2000년 초니까 지금 한 10여 년 지났죠. 저도 사실은 이 사귐의 기도를 받아들이면서 저의 기도의 양과 기도의 열정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스스로 경험했습니다. 저는 57년생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못 내 1년 휴학을 했습니다. 제가 배문중학교라고 지만이가 제일 후배입니다. 박대손 아들이. 근데 뺑뺑이 추첨으로 제가 3회인가 2회인데 그리고는 제가 1년 휴학하는 바람에 박지만이랑 같이 졸업을 하고 박지만이는 중앙고등학교를 가고 추첨으로 저는 휘문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1년 휴학을 하고
등록금을 못 내서 가난해서 못 간 거예요. 학교를 못 다니고 오른쪽에 물이 들어가서 중이염이 생겼는데 병원은커녕 약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십수년을 앓았습니다. 제가. 그리고는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권사님들이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2개쯤 뽑아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산기도를 따라다니는데 아무리 작은 소나무를 붙잡아도 아무리 잡아당겨도 안 뽑히더라고요. 어떻게 권사님들이 2개나 뽑아내는지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권사님들이 직방으로 기도 응답 받으려면 서원 기도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서원 기도를 한 거죠. 복각시켜 주시고 귀병 낫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저희 아버님과 관련된 거라 저희 가족의 명예와 연관이 있어서 쪽팔려서 말을 못해요. 요거 들어주시면 그 다음에 딜이니까 뭘 드려야겠다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재산 있으면 재산 드리겠다 이럴 텐데 뭐 제가 중학교 3학년 애가 뭐 재산이 있겠습니까?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서원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저희 어머님은 저보다 훨씬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방언을 못 하시는데 제가 중3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청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던 제가 교수가 된 다음에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그 다음에 멋지게 사김의 기도 이런 걸 받아들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양과 열정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CCC의 대표인 김중건 목사님이 대학생들이 등록금 달라, 용돈 달라, 뭐 취직시켜 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보고는 그런 건 기복적 기도니까 하지 말라 그랬더니 대학생들이 아예 기도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래서 응답받는 게 핵심은 아니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대화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에 있다고 가르치면, 그리고 무엇을 달라고 강청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게 목적이라고 가르치면 왜 기도의 양이 줄거나 아예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간청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경험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분이라는 체험이 약화되니까 신앙이 약화되고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건 이건 수준 낮은 기도고 감사와 찬양만이 수준 높은 기도라고 생각하곤 어지간한 일에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좋은 걸 선물로 주셨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왜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셨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물으면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겠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감사한 마음이 안 들고 자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헌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게다가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가까이 나에게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쓸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데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사이는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만큼 빡빡해졌습니다. 그래서 30대 왜 결혼 안 하는 줄 아세요? 청년들이,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지금 사는 것보다 결혼해서 더 나아질 거라면 결혼하지만 결혼해서 더 나아질 게 아닌데 왜 결혼하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사실은 맞벌이가 돼야 살 수 있으니까 자매들도 직장이었으면 아예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요. 청년들도 웬만해서는 결혼할 마음을 못 갖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자영업자들은 IMF 때보다 훨씬 어렵다고 그래요. 저희 남동생도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IMF보다 훨씬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인생의 수명이 늘어나서 이제 90까지 사는데 50에 명퇴하고 나면 나머지 40을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까 하려면 결국은 무엇이든지 기도하여 응답받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남은 40 명퇴 후의 삶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에다가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신앙을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게 무엇보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 백수 문제는 심각합니다. 옛날에는 7종 스펙 7종 세트인데 이것만 잘 준비하면 웬만한 직장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 학벌을 쌓고 내신 관리에서 학력을 높이고 자격증 따고요, 영어 인증시험 보고 해외 연수 갔다 오고 인턴십하고 마지막 성형하면 이게 7종 세트예요. 그러면 이제 웬만한 직장 들어갈 줄 알았더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의 말이 바뀐 거죠.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스펙 가지고.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품이 중요하다, 인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찌감치 말해야지.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시종세트 준비했더니 성품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럼 성품을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성품 학원 다닐, 학원도 이제 성품도 학원 가서 이제 만들 요량인 것 같아요. 저요 성품 괜찮거든요. 그런데 33년 살았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가끔 성격이 더럽대거든요. 제 아내 딸 6 중에 셋째 딸이에요. 보지도 않고 데려온다는 셋째 딸인데 성품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저랑 비슷하게 성격 별로 안 좋아요. 수십 년 살아도 성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 뭐 불과 몇 시간 면접한다고 같이 또 1박 2일 한다고 성품이 좋은지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기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세상 원망하고 교회 비판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거든요.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내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문제가 없고 평안하니까 뭐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죠. 그러나 엄밀하게 우리가 하나 영적 가족이라면 내가 속한 셀, 내가 속한 순, 내가 속한 교회 안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형제나 자매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성제일교회를 왜 일산 이 지역에 세운 하나님의 목표가 뭘까요? 평화적인 복음적 통일, 세계 선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미래 자녀들을 세우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교회에 맡겼다면 그 교회의 소명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 더 가까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아들 녀석이 한동대학을 다녀요. 제가 이제 85년생 딸,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 이렇게 셋이 있는데, 이 녀석이 포항에 가서 이제 대학생활을 하는데 제가 등록금도 물론 대주지만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용돈도 있어야 되고 책값도 있어야 되고 또 여자친구도 있으니까, 뭐 지금 헤어졌지만 여자친구 사귈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한 달 용돈 미리 안 줍니다. 저 월요일날 딱 12만 원 보냅니다. 그것도 그냥 안 보냅니다. 전화 걸어서 저하고 대화를 해야만 돈 보냅니다. 어느 날 카톡으로 제 아내와 저에게 아들 녀석이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도 안 하고, 엄마 아빠 용돈 떨어졌어요. 카드에 돈 남은 게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식당도 못 가. 이러니까 이제 아내가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아들이 굶어 죽는다는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빨리 보내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 보냈습니다. 그놈의 돈 받으려면 그놈 목소리 들려줘. 제가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를 패러디한 거예요. 5분 만에 늑달같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전화 딱 받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제가 큐티 이번 주에 몇 번 했냐? 그러면 아빠 4번 했어. 그러면 제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2번 했지. 아빠 어떻게 알았어? 뭘 몰라요. 뻥튀기 하는 거 다 아니까 4번 했다 그러면 보통 2번으로 깎으면 되게 맞아요. 게다가 제가 하나님의 신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까 보면 알거든요. 딱 이렇게 제가 전화하면 저희 집 애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이상하게 자기들이 상태가 안 좋을 때 전화한대요. 그럼 제가 약간 뻥을 쳐요. 아빠는 기름 부음 받았어 이놈아.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 때문에 다 보여. 약간 뻥입니다. 물론 맞을 때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갔냐? 갔다 그러면 목사님 이름이 뭔데? 설교 제목은 뭐고? 본문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여자친구랑 사귀냐? 그때는 사귀고 있었어.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진도 많이 나가면 안 된다. 손 이상 잡지 말아라. 이렇게 잔소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보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쓸 것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줄을 옮겨줘야죠.
여러분 애들 보면 다 모르십니까? 돈줄을 움켜쥐고 돈 떨어져야지 전화하지. 애들이 돈이 있는데 전화합니까? 전화 안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돈줄을 움켜쥐고 돈줄을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어딘가를 좀 뒤틀어서 아프게 만들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애새끼들이 말 안 듣게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물론 하나님 만드신 건 아니지만 애들이 또 말썽을 피우니 그래야 아이고 이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와 엎드려 절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사귐과 만남과 교제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귐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사귐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사귐과 교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고상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사귐과 교제, 연애해 보셨고 또 결혼 생활도 해보시고 하셨으니까 다 알겠죠. 요새 교제하고 사귀려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어마어마한 열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저희 집에 애들이 밥 먹을 때 보면 핸드폰을 잡고 안 내려놓고 계속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그럼 제가 뭐 하냐 도대체. 좀 밥 먹을 때만큼은 좀 밥만 먹자. 이렇게 하면 아빠 친구한테 문자가 왔는데 바로바로 안 보내면 교제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제가 수업하다가 맨 앞에 있는 자매한테, 여자 전도사죠.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다면 문자를 보냈는데 언제 안에 연락이 안 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1분. 그러니까 오빠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오빠가 문자를 1분 안에 안 보내면 이거 딴 여자가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의심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실은 만남의 기도를, 사귐의 기도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문자 보내면 1분 안에 답하십니까? 교제가 그렇게 힘든 건데, 인간적인 교제도 1분 안에 답을 안 보내면 교제가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제 사귐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오히려 기도 안 해요. 오히려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께 나와 간청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교제한다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거죠. 게다가 교제하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상대방의 행동 하나에 심각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전 그걸 잘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 자매가 이렇게 상점에 이렇게 쇼윈도우에 예쁜 구두나 뭐 이렇게 백이나 뭐 이런 물품이 있으면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난 이런 걸 좋아한단다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전 그게 정보 전달인 줄 알았어요. 아내가 10년쯤 전에 여보 내 친구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괌에 가는 비행기표 사왔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보 전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냥 그렇다고. 저는 그때 그게 지령인지를 몰랐어요. 여자들은 정보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지령을 하는 거잖아요. 예쁜 백을 보고 있으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아니죠. 이거 좋아한다? 너 이거 다음에 사와라? 이거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이 손 들고 이거 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성경 말씀 전체 지령입니다.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귐의 기도를 한다 그러면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지령을 끊임없이 봐야 되는데 그냥 정보 전달 정도로 생각하고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입만 열면 사귐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실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갈수록 세속화되면서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자꾸 줄어든다고 친구들은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교우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의 비결이 뭔지 이번 남은 시간 깊이 살펴보고 이 말씀대로 삶으로써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다가오심을 알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드셨죠.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인데 가지인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앞에 조건이 있어요. 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조건은 열매 맺는 조건이에요. 5절에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앞에가 똑같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주시겠다는 거죠.
이 같은 사실은 16절에 보면 너무나 분명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단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가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항상 열매가 있기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시겠다. 주님이 고별 메시지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신 거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부응하는 동시에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끝내는 기도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죠? 저는 초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고 오랜 동안 목사가 된 다음에도 나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희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에 학교 근처 용인 근처에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사시던 할머니와 할아버님이 그 마당에다가 뭘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보리수, 그 다음에 돌복숭아, 딸기, 그리고 복분자, 남자들에게 좋다는 이거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게요, 복분자가 남자들에게 좋다는데 그래서 열심히 먹어봤지만 별 효과는 못 봤습니다만 왜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있다가 7월이 되면 순식간에 까매져요. 이렇게요. 그거를 따먹으면서 딸기도 겨울에는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봄에 나오면서 딸기가 맺히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하고 그걸 따먹으면서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이 딸기나 복분자는 지가 먹으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주인인 나를 위해서 맺는구나. 결국 열매는 나를 위해 맺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맺거나 남을 위해 맺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요, 집에 있는 다른 나무들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전나무, 그 다음에 은행나무, 뭐 은행 열매 있긴 하지만 소나무, 그 다음에 개나리, 철쭉 이런 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열매가 얼마나 예쁜데. 그런데 복분자가 가시가 굉장히 많고 옆으로 많이 퍼지거든요. 아내가 어느 날 다 잘라버렸어. 가시가 너무 많다고. 얼마나 제가 서운한지. 그게 남자에게 좋다는데 물론 효과는 별로 못 봤지만 그거 따먹는 재미가 엄청 솔솔하더라고요. 따라서 저는 그때 사실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못 깨닫냐면 자연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아파트 문화에 살다 보니까 열매를 왜 맺는지 누구를 위해 맺는지 물론 여러분 미리 깨달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늦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열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언제 나오는가 뒤져봤더니 딱 한 군데 더 나왔습니다.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열매는 뭐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를 위한 열매죠? 남을 위한 열매죠. 죽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대신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는 죽음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 당했기 때문에 안에서는 죽음이 역사하죠. 늘 고통당하니까. 그러나 그 복음의 고통을 통해 복음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생명을 얻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고요. 주인을 위한 열매나 교회를 위한 열매나 이웃을 위한 열매인 거죠. 이런 열매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직장 원하면 직장 주시겠다고, 그 다음에 재물 원하면 재물 주시고, 장수 원하면 장수 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원하면 자녀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까 기도 응답 못 받는 거죠.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말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따라서 저는 남은 시간에 남을 위한 열매가 있으면 어떻게 응답받는지 예화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 12월에 한 제자의 결혼 주례를 섰는데 육군 군목인데요. 저한테 논문 지도를 받고 군목으로 갔는데 1년 만에 저에게 주례를 서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분당에서 만났습니다.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외모는 B+. 학교에서 선생질을 하다 보니까 뭐든지 A, B, C를 매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A, B, C 이렇게 이제 매겼어요. B+니까 아주 예쁜 자매는 아니고 그냥 뭐 예쁘장한 자매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순식간에 그럼 너는 뭔데? 분명히 이렇게 질문 던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말하면 안 되니까 아들한테 둘째 놈한테 물어봤어요. 외모에 관심이 있는 친구인데 야 아빠는 ABC 뭐가 되냐 이러니까 C 플러스. 엄청 박한 거예요. 이 녀석이 맨날 TV에서 이렇게 송중기 뭐 박보검 이런 애들만 보다 보니까 제 얼굴 보니까 C 플러스인 거죠. 그럼 니네 엄마는 그러니까 A 마이너. 그렇다고 여러분이 미녀와 야수가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엄마한테 후한 점수를 준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밥을 먹다가 그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매를 아내로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목사님 이 자매는 충신대 음악과 피아노 전공하는 자매인데요. 저희 학교는 이제 신학과가 아니라고 해도 교회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매가 김해 근처 사는데 학교 기숙사가 사당동에 있거든요. 사당동에서 지하철을 타고 의정부에 있는 2층 상가 개척교회 예배 반주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 그것도 무보수로. 심지어는 아버님 댁에 방학 때 놀러 갔다가도 주일날 예배 반주 봉사를 한다는 일념으로 김해에서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와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의정부까지 가서 예배 반주 봉사를 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자매다 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갑자기 그 자매의 얼굴이 A 재료로 올라갔어요. 예쁘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 혹시 있으면 이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보고 이쁘면 자기 아들을 주거나 잘 안 주긴 하지만 자기 아들들은 뭐 조카 하나 아니면 친구 뭐 또 딸이나 이렇게 살펴보지 않겠어요? 그 열매가 있으면서 뭐 배우자 달라 이렇게 해야지.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서 배우자 달라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아마 12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전주 근처의 한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고 그 후에 또 한 번 더 이제 한 2, 3년 전에 갔는데 6년 만에 짓다가만 교회 교육관 건물에 수억의 빚을 지고 있던 150명의 읍소재지 교회를 물론 전주랑 붙어 있으니까 뭐 완전히 읍은 아니지만 어쨌든 읍입니다. 600만 600명의 장년 성도로 만들어 놓은 아주 열정적인 목사인데 이분이 저의 제자지만 과거에 신학교 시절에 그 전도사님을 가르쳤던 장로님들 이야기에 너무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30세에 신학교를 가니까 전도사로 임명을 했답니다. 장로님들이. 설교시키겠지 라고 했더니 설교는 안 시키고 1년 동안 화장실 청소만 시켰답니다. 1년 지나고 나서 설교시키겠지 했더니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유초동부 예배드리면 신발장 정리만 시켰대요. 1년 6개월 지난 어느 날 장로님들 오라 그래서 갔더니 다 무릎을 꿇고 앉아 계시면서 야 우리 머리 위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아버님 또래고 옛날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어떻게 제가 안수합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섬기는 훈련을 했으니까 어디 가서 욕은 안 먹을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교회를 알아놨으니까 그 교회에 가서 전도사를 하라고 그래서 전도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게 하셨어요. 그 장로님들은 일자무식이었지만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이들에게는 버스비도 주지 않고 학교를 걸어가게 해놓고는 신학생들은 보리밥이라도 많이 먹으라며 불러서 배불리게 먹도록 해주셨죠. 그런데 무슨 기복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장로님의 자녀들 중에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든지 돈을 많이 벌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처음에는 아버지를 엄청 원망했는데 나중에는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장로님은 교회를 건축하다 돈이 없어 건축이 중단되자 건축 헌금을 하려고 눈을 팔아서 건축 헌금을 하려고 전주 예수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얼마를 받으려고? 아니 얼마 받으려고 눈을 팔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라고 하더니 다행히도 눈을 팔아 매매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알려지면서 매매 직전에 주변에서 말려서 끝내 눈을 매매하지 않으셨죠. 따라서 얼마를 받으려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장로님들은 일자무식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방학이라 잠시 그때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딸내미가 집에 잠깐 왔기 때문에 제가 옆에 앉혀놓고
건축 헌금을 하려고 눈을 팔려고 했던 장로님 이야기를 하니까 막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아니 아빠 어떻게 눈을 빼? 제가 언제 지 눈 빼라고 그랬습니까? 뺄 일 있으면 제 거 빼고 그 다음에 아내 거 빼고 그 다음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아들 두 눈 거 빼고 딸은 맨 마지막에 뺐겠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 들을 때. 그렇지만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뼈를 에이는 통증이 있었어요. 그럼 너는 내 가족을 희생하면서 내 자녀를 희생하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열매가 있느냐? 너는 신체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위한 열매가 있냐라고 하는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모든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인들이 교회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교우들이 떠납니다. 그때 제가 제게 던지고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과연 건축 헌금을 하려고 눈을 빼려고 했던 그 장로님만큼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죠. 저희 어머님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 저희 외할아버니가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냐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날 교회 늘 이렇게 1,000원짜리 달였습니다. 헌금을. 그 1,000원짜리 왜 하냐고 제가 맨날 뭐라고 그랬습니다. 게다가 등록금을 못 학교를 못 다닐 정도였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 밥을 먹기가 어렵고 늘 수제비라든지 국수 먹어서 저 지금 국수 엄청 싫어합니다. 제가 하는 국수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아주 국수 보면 아주 짜증나고요. 수제비는 그나마 라면을 가끔 넣어서 먹었기 때문에 수제비는 이제 뭐 그렇게 질리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늘 성미를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한 끼밖에 못 먹는데 그것도 정부미 먹는데 이렇게 조그만 컵으로 식구 수대로 식구가 7명이었거든요. 7번째 돼가지고 이거 성미 주머니 갖다 교회에다 바치는 걸 볼 때마다 제가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목사님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니 알게 먹을 어떻게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을 알게 먹냐 도대체.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목사 되기 싫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옛날 미래 뭐 하겠냐 그러면 성직자, 그것도 목사라고 안 쓰고 성직자라고 썼다가 중학교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눈이 뜨이고 뭐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는데 엄마는 계속해서 성미 뜨고 앉았고 나는 내 돈으로 내 손으로 먹고 살지 치사하게 교인들 성미 갉아먹고는 안 산다. 그래가지고 목사 안 되겠다고 해놓고는 또 기병 생겨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그러고는 그 깡그리 잊어버리고 일반 대학 가려고 그러다가 재수하고 난리치면서 끝내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 집에 모든 게 다 나와버리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옛날 목사님들이 교회 가서 자더라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자라. 그러면 감기 걸리 일보 직전의 상태인데 교회 가서 장의자에서 자다가 맨날 감기 걸려요. 그럼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집에서 하면 되지. 그러면 너 목사 맞냐? 이러면서 다 다니셨어요. 돌아보면 어머님은 아마 교회 가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우선 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복적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겠죠.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겠죠.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프로그램에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말짱한 정신으로 기도한다는 분들은 과연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 저희 어머님은 저보다 공부를 많이 못 하셨지만 훨씬 더 경건하게 기도를 많이 하셨고 어쩌면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제가 큰 과오를 안 저지르고 여기까지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겉으로는 얼마나 거창한지 몰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래놓고는 자기 집은 사요. 성경에 어디 자기 집 사라고 그랬나요?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렇게 했는데 교회 건물은 아니라고 그러고 자기 집은 사는, 이게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교회부터 짓자 청교도처럼 그리고 나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온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게 점차 바뀌면서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뭐 교회가 건물 잘 졌는데 뭐 이 교회가 또 건물 짓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모르지만 저는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거죠. 저는 목사하고 공부도 더 많이 했고 하였지만 저희 어머님만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 이렇게 남을 위한 열매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버린 만큼 1:1로 되돌려 주신다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버린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언젠가 저희 동기 목사들이 부부 동반으로 어느 가정에서 식사 모임을 가졌는데, 보통은 목회하는 친구들이 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날 이상하게 어떤 친구가 야, 그냥 신학교 선생질 하는 너가 기도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원래 목회하는 친구들이 훨씬 힘이 세거든요. 교인들도 있고. 근데 뭐 신학교는 육사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게 했죠. 하나님 아버지, 음식으로 공개하는 이 가정을 배나 갚아 주옵소서. 이렇게 나름대로 뜨겁게 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놀리기 시작했어요. 야, 김 목사, 축복 기도를 하려면 세게 해야지. 배가 뭐냐, 시시하게 배가 2배 가지고 되냐? 이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 친구가 10,000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너는 그러니까 신학교 선생님밖에 못하는 거야. 이래가 친구들이 다 웃었어요. 그때도 저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한 10만 원 들여서 음식 정면 했으면 2배, 20만 원이면 충분히 보상이 되는 거지. 10,000배가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이에요. 난 목회하는 애들은 왜 이렇게 뻥이 세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된 거죠. 등 따스고 배불러서. 씨앗을 뿌리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율을 보시면요, 30배, 60배, 100배. 제가 전원주택에 살면서 느낀 건데요, 제 아내가 이렇게 토마토를 4주인가 5주를 심었어요, 올해. 그래서 제가 그 5주 가지고 그걸 누구 입에 풀칠해?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이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요? 토마토가 얼마나 많이 나오니 저 혼자 먹다가 지쳐가지고 꼴도 보기 싫어. 100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해 씨를 뿌린다면 100배를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2배인데 친구들은 10,000배고 우리 주님은 가운데 100배로 지나가세요. 예를 들어 육체적 가족에 대한 지나치 세속적 집착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내 셀 안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젊은 청년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로 아니면 구역장으로 셀 리더로 섬기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나의 영적 아들과 딸이 된다면 100배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직도 세속적으로 자기 가족의 아이들에만 집착이 돼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기껏해 이 하나밖에 잘 못 건져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지 밀러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아버지의 주머니를 상습적으로 뒤져 아버지의 돈을 훔친 문제였지만 1825년 11월 어느 토요일 저녁 기도 모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1835년 할레 대학을 졸업한 조지 밀러는 영국으로 건너가 브리스톨시 애슐리 다운에서 고아원을 시작했는데 1898년 3월 10일 93세 일기로 소천할 때까지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대주고 양육을 했는데 놀랍게도 단 한 번도 부자에게나 국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 준비한 것은 선물 받은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하나, 소금병 받침대 3개, 칼 4개, 포크 4개, 채소 깎는 강판 하나뿐이었지만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 비결이 무엇인가는 그의 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 이끌어 간다면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들의 양심에 거룩한 역사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우려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사역의 가장 큰 목표는 나를 비롯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모든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기도와 믿음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알리는 데 있다. 우리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사김의 기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기도 안 하게 돼요. 기도 안 하고, 물론 죄송합니다만 제가 약간 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김의 기도를 잘해가지고 그만한 어떤 열매가 있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의 경험이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간청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어떤 사람도 이럽니다. 기도해서 응답해 주셔도 감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한 10년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에 때로는 큰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 이제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러면 제가 이해가 되지만, 기도 한 일주일 해놓고는, 어쩌다 한번 해놓고는 갑자기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으셔도 감사하다, 그거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자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저는 성경을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모든 기도는 마음의 깊은 소원을 하나님께 나와 간청하는 기도더라고요. 수로보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귀신 쫓아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면 사김의 기도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주변을 변화시키지 말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내 딸에 귀신 있어도 좋습니다. 내가 변하겠습니다. 끝까지 참겠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건가요? 수로보인이 뭐라고 말하죠? 맞습니다마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주님이 개취급을 해도 오케이, 저 개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이런 믿음을 보였는데, 왜 요 사이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 응답을 믿는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냐 이거예요. 저는 한동안 옛날 어르신들이 새벽 기도를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그 얘기가 요새 가슴이 와서 타요.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아내가 힘들더라도 같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고, 금요 심야 기도에 저는 어느 교회 소속된 게 아니니까 아내가 다니는 그 교회 금요일날 저녁에 앉아 있으면은 뭐 텔레비나 보니까 새벽 기도 금요 철야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가요. 한 40-50분 가야 되거든요. 그럼 돌아오면 11시 반 넘어요. 그럼 저는 이미 자요. 60이 가까우니까 9시만 되면 졸려가지고 계속 잡니다. 아내가 늦게 들어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아내의 뒷모습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하는 남편의 뒷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남자들이 보여줬으면 해요.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매가 있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을 감당해내기 위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 응답할 때까지 새벽 강단을 지키고 새벽 예배를 지키고 그 다음에 금요 치유 기도회에 나오셔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한반도를 위해,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멋진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경험하고 오직 믿음과 기도만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온 땅에 전하며 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